정말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희는 대림절을 지나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4가지 핵심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림과 소망, 회개,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기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산타에게 빼앗겨버린 성탄절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은 휴일이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회개에 관계된, 그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대림절을 함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입장보다는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마리아가 동정녀 이때에 예수를 임신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똑똑했더라면 그런 논란을 피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맞닥뜨리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피해가게 하는 게 좋은데, 굳이 오늘 성경 기자는 세대가 변할수록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굳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먼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그분의 왕되심,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임을요?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베레스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 16절이요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로부터 뭐가 태어났다?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16절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는 계속 그런 패턴으로 아버지가 낳았다 그랬는데 16절에 와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왔다고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까? 요셉을 빼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8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육체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누가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육체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약혼하고 결혼하는 문화가 아니라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정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남편과 아내는 부부적 법적 관계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라고 약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약혼이 아니라 뭐예요? 정혼이에요. 즉 2단계에서는 비록 같이 살진 않아요. 육체적인 결합은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요? 부부의 결속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육체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동정녀의 탄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오셨지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미 누구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요셉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요셉이 기여한 바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유대 사회 속에 뭐예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누구는 모르고 있습니까? 요셉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자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에는 법적 효력이 마치 뭐처럼 작동됩니까? 부부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정혼한 여인이 다른 누군가와 임신을 하게 되면 구약의 법으로는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고요, 신약의 법에서는 이혼하면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온화하고 성숙한 사람이냐면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의 오심 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셉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신학적인 기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즉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라고요? 예수.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이 땅의 백성들의 구원자.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를 만들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도록 오신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그 원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뭐냐면 양궁에서 표적을 맞춰야 하는데 그 표적을 맞추지 않고 이 화살이 빗나간 것이 곧 뭐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딱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삶,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정직하게 묻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삶은 죄인된 삶일 뿐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세상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물든 이 모든 세상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 속에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분의 계획 속에 성령의 잉태하심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나 내 삶의 고통과 내 야망과 꿈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된 인생 속에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속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많이 다녔고, 기독교의 문화가 나에게 아무리 익숙하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처절한 삶을 살았던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그분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분의 국률과 자비 앞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림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 없었는 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천사는 의도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미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동정녀 탄생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자체가 신의 현현임을, 하나님의 현존임을 오늘 천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요, 그 어떤 큰 선물보다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은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양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등지고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시 기뻐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돌아보면 저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메시지, 그러니까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답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몇 개의 쪽지를 갖고 있는데 한 쪽지가 그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전부다. 아껴 써라. 삶의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몇만 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용돈을 받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갔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해요. 여러분 그때 그 용돈 받아가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좀 더 주시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다. 아껴 써라. 최선을 다해라. 아버지가 자기 쓸 거 다 남겨놓고 짜투리 돈 거기다 올려놓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당신이 쓸 거 못 쓰시고 아들한테 뭐 하셨어요? 다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니까요, 제 눈엔 뭐만 보여요? 몇만 원만 보여요. 지금은 그 아버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면 계셨으면 좋겠어요? 곁에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런 도움을 안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국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공항에 나왔는데 그때 아내의 말을 잊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우리 남편 진짜 고아됐네. 내가 잘해줄게요. 근데 그게 현실에 와닿더라고요. 고아됐다는 마음이요, 어디에도 이제 기댈 곳이 없어요. 마음 한켠에 기댈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존재가 위로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 가는 자기의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 장면의 모래 위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누굴 걸까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하면 항상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고통과 시련을 겪는 동안 단지 하나의 발자국만 보게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란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삶에 치이고 힘겨워 쓰러지는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둔 인생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때때로는 업고 뛰셨고 때때로는 안고 뛰셨습니다. 때로는 부축하셨고 우리 혼자 잠들어 있을 때 혼자 잠들지 못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대림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어떤 외로움,
어떠한 절망,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며 꼭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만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나를 업고 안고 뛰고 계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이제 요셉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믿었습니다. 그의 정혼녀인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는 지극정성으로 돌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의 말씀을 따라? 천사의 말씀을 따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다? 구원자이시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무엇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어요.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권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의 특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천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자기의 권리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 인생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인생 속에 요셉과 같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을 뛰어넘어 자기 부인과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집에 왔는데 결혼하기 전에 지금 뭐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요셉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이 요셉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구원자의 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은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꼭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